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오늘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네 강을 통해서 구속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을 같이 많이 나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은 성경을 그 뜻대로 보지 않고 어떤 윤리 도덕책과 같은 종교적인 책으로 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 역사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속 역사에 대한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정확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에덴 동산의 네 강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그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강들을 통해서, 이 강의 이름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강들의 이름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과연 실제로 어디 있었냐,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 이름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티그리스 강이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은 이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이런 문명이 발전한 그 강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터키에 그리고 또 북쪽의 아르메니아 북동부 쪽에 있기 때문에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이 에덴 동산의 그런 위치를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게 위에 나와 있는 첫째 강 비손이라고 하는 강,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는 둘째 강 기혼이라고 하는 강, 이 두 강은 위치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혼과 이 비손의 위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강 위치를,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사실은 찾지 못하죠. 기혼이라고 하는 강으로 불리어지는 그런 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 지하로 흐르는 터널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작은 물줄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농성을 했을 때 히스기야 때 만들어진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때 그 아수르가 18만 5천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농성전을 벌이게 되죠. 그때 안에 식수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 명령으로 사람들이 이 터널을 팝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그 못에서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사용하는, 그때 만들어진 게 요 기혼강이라고 부르는 건데, 강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 기혼이 정말로 이 기혼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명이 똑같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 때 팠었던 그 물줄기, 그것을 기혼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지형으로 지리적으로 본다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 그리고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 이 기혼강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주했던 그 지역으로 좀 더 페르시아만과 가깝게 이렇게 에덴 동산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여전히 첫째 강 비손이라고 하는 강은 아예 뭐 힌트조차 없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힘들죠. 따라서 이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과학적인 문명으로 지금 발전한 그 위성 사진을 통해 가지고 오래전에 있었던 강바닥의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뭐 비손강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는 것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걸 말하려고 오늘 내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겠죠. 그리고 이 땅에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에덴 동산의 모습은 이 지상에 있었던 어떤 동산의 모습, 그런 느낌도 오지만 또 다른 것은 실제로 시공간에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공간과 같지 않도록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냐, 강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지방에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강이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없어요. 대부분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나도록 막 범람하도록 올라오긴 하지만 건기가 되면은 거의 다 말라버리는 게 그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에,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늘 강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고 건기가 되면은 물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거의 뭐 개울물 비슷하게 지금도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강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안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건지 농사를 짓는 문화입니다. 드라이 파밍이라고. 그래서 어떤 강과 저수지에서 물을 풍족하게 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식의 농사가 아니고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비가 때에 따라 정확하게 와줘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따라서 물과 강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대한 모델이 되고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원에 대한 모델로서 강과 물을 활용하는 게 구약의 패러다임으로 전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경 자체들 속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경 자체 속에서는 이 물과 강에 대한 이미지가 에덴 동산에서 등장을 했다가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내강 자체가 이 땅에 실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어떤 부분을 보여주냐면, 일반적으로 흐르는 강이랑 전혀 다른 강입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4개의 큰 강이 됐단 말이에요. 특히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면 큰 강이죠. 나일강, 뭐 양쯔강,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4개의 강이 세계 문명의 중심지고 문명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굉장히 풍족한 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강은 그냥 흐른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근원이 돼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한 물의 근원에서 갈라져서 나오는 물줄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자연 속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강들은 한 줄기에서 큰 강이 여러 갈래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물들이 모여가지고 큰 강이 돼서 대로 흘러나가는 게 이 땅에 있는 실제적인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 있는 강,
물의 근원이 있고 그 물의 근원에서 네 갈래로 흘러져서 내려가는 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에 대한 묘사는 이 땅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신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경 자체에서는 이 물과 강에 대한 패러다임, 이런 모델들이 풍성하게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뭐 포도주, 뭐 이런 그 농사적인 이런 배경, 풍성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무슨 강이 흐르거나 이런 모습들은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항상 동산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빗대어서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강에 대한 부분들은 오경 자체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이 물과 강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물이 풍성한 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신명기에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 보니까 그 땅은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 존재하고 있는 땅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물이 풍성하다는 거죠. 네가 힘들이지 않아도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에서도 이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면서 그곳에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다라고, 물이 풍성한 땅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1절에서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이 세 군데에서 물에 대한 풍성한 이미지들을 가나안 땅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덴 동산처럼 생명수가 이 땅을,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 자체는 전혀 오경에서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경 가운데서 이런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설명한 것보다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인데,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모세가 반석을 치고 그 반석에서부터 백성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그림 자체는 에덴 동산이랑 상당히 다른 그림이죠. 뭐 반석을 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른 목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을 공급한다는 부분에서 이건 구원과 생명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좀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17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위치를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을 신명기에서는 신의 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호렙은 좀 더 큰 지역이고, 호렙이라고 하는 지역의 신의 산, 더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서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면 같은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호렙산과 신의 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거든요. 지금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의 갈급한 목을 채워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에덴 동산과 비슷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만나고 함께 거주하는 장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에서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을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미자가 나중에는 풍성한 물을 지닌 땅과 연결이 된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거하실 처소에 물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오경 안에서는 여기에 대한 힌트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잠깐 나올 뿐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실제와는 다르게 그림자적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굉장히 물리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공간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은 아니죠. 모형으로 모델로서 구약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백성에 주시는 복을 굉장히 육신적으로 그런 축복으로 경제적인 거나 부요함 이런 걸로 건강 그리고 전쟁 없음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죠.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육신적이고 물리적이고 공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이고 반대로 약속하신 땅에서 내쫓기는 것, 그것 자체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농업적인 축복, 혜택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작물, 토지, 음식, 포도주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거를 구원으로 설명을 하고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막절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묘사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에덴 동산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구원의 땅,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 그곳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인간과 하나님과 회복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쓰는 것은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이 물된 동산으로 지으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과 유비시켜서 구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경에서는 그래도 거의 발전이 없고요. 그 다음 오경 다음에 살펴볼 게 역사서인데 역사서 선지서, 역사서는 선지서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하는데 토라는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를 느비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지금 역사서와 선지서를 합쳐서 느비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가서랑 지혜서 이런 나머지 글들을 케투빔 그래서 성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첫 글자 트 발음 나는 타우 요것과 느비임에서 첫 글자 니은 발음 나는 그 눈, 그 다음에 케투빔에서 크 발음 나는 이 코프 요 세 개 타나크 요 세 개를 합쳐서 타나크라고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타나크 자체로 보면은 역사서는 선지서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본다면 우리가 선지서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들을 선지서에서 가장 이 부분이 발전했기 때문에 먼저 시가서에서 나오는 부분들, 이 주제가 이 패러다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시가서에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11절에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이 시편 65편은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구원을 찬양할 때 그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땅을 권고하셔서 하나님이 물을 대어주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 그래서 물과 구원을 여기서 똑같이 유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펠렉 엘로힘, 펠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펠렉, 그리고 복수형으로 쓰면 펠라김이라고 하는데, 펠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보통 강을 설명할 때 펠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 아니에요. 우리로 생각하면은 저수지가 이렇게 있고 어떤 농지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관계 수로를 내서 흘러가는, 관계 수로에 흘러가는 그런 물줄기, 그것을 펠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펠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물의 근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갈래로 흘러져서 어디로 끌고 가는, 그걸 보고 펠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돌아보셔서 그 땅에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물을 대실 때에 어떻게 되냐면 펠렉, 요 관계수로 같은 그런 물줄기가 흘러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이 강이 흐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그 시냇가 주변으로 이렇게 꽂혀져 있는 이런 풍성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이런 물줄기, 근데 근원이 있어야 돼요. 근원에서 갈라져서 흘러나가는 그것을 보고 펠렉, 그리고 복수형으로 펠라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강이나 운하에서 관계수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강줄기, 그게 펠렉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편 6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 아니고 그 펠렉, 어떤 근원에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이야기하는, 그게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물을 근원에서 대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풍성하게 있냐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요거는 뭐 밭고랑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거의 논과 비슷한 거예요. 평평하게 땅이 돼버렸다죠. 밭고랑은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밭을 갖다가 갈아놨는데, 물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놨냐면 그 밭이 평평하게 될 정도로 움푹 들어간 곳이 다 물로 채워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팔레스타인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지만 건지농이라고 그랬죠. 드라이 파밍.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대가지고 우리나라 논농사처럼 평평하게 만들 정도로 물이 찰랑찰랑하게 넘치는 그런 밭의 모습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시를 부르는 거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구원,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같다라고 구원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87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다가 호렙산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것 같습니다. 시편 87편의 배경은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 거주지가 호렙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오고 난 이후입니다. 그 시온산에서 흐르는 강줄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 전에도 물의 근원이 되셔서 강의 그 펠레그에
물을 대주셨기 때문에 밭고랑이 가득 차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물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편 87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87편은 하나님이 계신 산 시온을 찬양하는 것인데 7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 너에게 있다라고 할지어다 라고 이 시편이 끝을 맺습니다.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든 물의 근원이 내게 있다 그 소리입니다. 시온아 너에게 모든 물의 근원이 있구나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호렙산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걸 오경에서 보여줬는데 이제 더 이상 호렙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물의 근원을 대주시는 걸 아까 전에 시편 65편에서 보여주고 시편 87편에서는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냐면 시온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시온산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거주지가 시온산이 되면서 시온산에 모든 물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편 46편은 좀 전에 말한 그 시온의 그림을 더욱 발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는데 그것이 나뉘어져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뉘어져서 흐르는 그것이 펠라김, 나눠져서 근원에서 흘러져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는 시온과 시온 바깥 세상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 바깥에서도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혼돈의 물, 바닷물, 혼돈의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래서 산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 시온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강물이 나뉘어져서 고요하게 흘러오는 이런 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물의 근원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면 아까 전에 호렙에서 시내산으로 옮겨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서 그 물의 근원이 있고 그것이 나뉘어져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흘러갔을 때 밖에서는 바닷물로 전부 다 죽이는 생명과 반대적인 창세기 1장 2절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물의 근원과 하나님이 계신 그 근원에서 나오는 시냇물, 그 펠라김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이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발전하는 것이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에서 구약에서는 최고로 이것이 발전되고 이 선지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이상적이고 그 미래적인 그리고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종말론적인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이런 모티브가 선지서에서는 미래에 있을 구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이것도 이제 동산 이미지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자, 요엘서 3장 18절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모티브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시내가 이제 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내는 이제 시온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시온성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바로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근원이라는 거죠. 성전 역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만나는 곳, 거기에 물의 근원이 있다. 시온성보다 더 좁혀서 들어간 겁니다. 시온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강물은 흘러가서 사막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그 이후에 설명을 합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것도 좀 신비적인 그림이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해 서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동해 서해를 하려고 한다면 굳이 그거 따지려면 서해밖에 없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으면 동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한반도가 반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제 지형적인 것 요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갈라져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생수, 마임, 하임이라고 합니다. 마임이 물이고 하임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수라고 표현된 거. 이 생명수가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따다 쓰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이것은 창의적으로 모티브를 발전시키고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강물이 갈라져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봤던 요엘서보다는 덜 구체적이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다시 지경을 넓혀서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수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입니다. 이 강에서 흘러나오는 이것이 생명수다라고 하는 거. 에스겔서 47장,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발전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이 신약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그때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이 파괴됐고 성전이 없는 그 시간표에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 성전에서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제단으로부터 정확하게 하면 흘러나와서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남쪽 면으로 흘러나와서 동편의 사이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이 기적과 같이 엄청나게 불어나죠. 처음엔 발목을 잠그다가 그러다가 허리를 잠그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깊이로 불어나고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들어가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그 사해, 염분이 엄청 많은 그런 호수죠. 그 사해의 물을 다시 생수로 바꿔서 그 안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좌우에 있었던 그 나무들은 잎사귀에 약효가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그런 열매를 맺고 그런 잎사귀를 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생수가 흘러나가는데 이 생수가 흘러나가는 모든 곳들이 다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네 강의 이미지들이 지금 시편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있는 걸로, 그것도
갈라져서 흘러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서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이미지가 아주 에덴 동산의 묘사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구약 전체를 보면 이런 단계로 계속해서 발전돼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은 생명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거주하던 그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 세워질 그 성전에서는 이 물이 죽음을 생명으로 뒤바꾸고 있는 그런 성전의 이미지로 에스겔서 47장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텍스트들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제가 쭉 나열을 해서 그렇지 순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나와 있는 그 모티브들을 순서적으로 제가 배열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강이 이런 식으로 발전돼서 점점 보여주고 나중에 에스겔서 47장의 그림까지 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숨어 있단 말이죠. 자, 신약에서 이 물의 이미지,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에덴 동산의 그리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이미지를 잘 설명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살펴보면, 요한이 지금 이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에서 사용한 이 주제를 그대로 따라서 쓰고 있지만,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과 다른 부분들,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이 주제에 관해서 요한이 생명수라고 하는, 죽었던 것들을 살리는 생명수라고 하는 일반적인 성격에서는 그리고 또 성전에서 흘러나오게 한다는 요거는 분명히 사용하고 있지만,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관점으로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 발전된 이미지가, 모티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래서 좀 다른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종들에게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쩔쩔매고 있는 그 종들에게 아구까지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까지 그 항아리들은 비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물이 전혀 없는 곳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포도주로 그 물을 변화시키십니다. 아까 전에 요엘서 봤죠. 요엘서에서 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땅은, 그 산은 포도주가 넘쳐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과 포도주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서 두 가지를 혼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의 근원을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성전 정화, 우리 성전 무효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창기에 성전 정화 작업을 했냐? 아니거든요. 다른 우리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성전 기각, 성전 무효화 사건을 사역 초기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역 말미에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그때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요한은 공생의 사역의 초창기에 일어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에게는 이걸 갖다가 공간 문제라고 하거든요. 시납틱 프로블럼. 공간 복음서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럼 과연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언제 올라갔을까라고 하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했냐 안 했냐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할모니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전을 2번 정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 초창기 때 1번 하고, 그래도 또 더럽힌 걸 보고 더 열받아서 사역 마지막 때도 하고 2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이 연대기 순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물에 대한 이 이미지 전체를 가지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게 성취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 정화 사건을, 그 주제를 앞으로 끌어다 당겨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연대기와 맞지 않게 토픽 중심으로 지금 재배열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 작업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화가 나서 네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네가 뭔데 성전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 짓고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가 어떻게 저거를 다시 세운다고 하냐라고 사람들이 놀라하는데, 그 성전은 요한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성전에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전의 실체인 내가 왔다. 내가 성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성전의 실체가 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보다, 육신적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참되고 온전한 성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보였던 그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육체적인 성전, 육신적인 성전을 허물면 재건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따라서 성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표현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거하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태버네클드, 성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한 거예요. 성막을 치심에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걸 그냥 태버네클이 성막이거든요. 태버네클드 이렇게 해석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성막이 되셨다라고 처음부터 요한은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 이제 성막,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보면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너에게 줄, 생수를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성전에서, 미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미래의 성전은 예수님이란 걸 요한은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4장에서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에서 이 생수가 터져 나올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과 치유를 주는데, 이제는 구약의 이야기와 성전이 그보다 더 위대한 성전, 실제 참 성전, 그리고 참 생명에 대한 부분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죠. 생수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치유를 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5장에서는 치유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를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치유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요 장면, 그게 에스겔서 47장에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발전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누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까? 이 요한복음 7장 38절의 이 번역은 예수님한테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보고 믿고 그 생수를 먹으면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죠. 근데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믿는 자의 배에서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원어는 문맥상 지금 우리가 쭉 읽어온 전체적인 주제랑도 그렇고 문맥상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법이 쓰인 거란 말이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게 하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게 하라. 이렇게 대꾸법으로 이렇게 쓰인 겁니다. 왜냐? 이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누구에게 생수가 흘러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대꾸법에도 맞고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게 하고 믿는 자는 내게 마시게 하라. 왜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근원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성령이죠.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생수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수는 누구를 통해서, 어디 안에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냐?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소경들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셔가지고 눈에다가 붙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더럽게 침을 뱉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럽게 침을 뱉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치유하는, 생명을 주는 생수가 솟아나오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지 뭐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도원에서도 막 침 뱉고 침 바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막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암만 침 뱉어도 안 되게 돼요. 그건 더러운 바이러스만 많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성전의 실체가 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생수와 치유하는 물이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 참된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침, 그것이 생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을 다른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누구든지 내게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에게 구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도 올 필요도 사실 없을 그 생수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요한이 일부러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때 요한은 그 표현을, 그 장면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를 통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고,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이 부활하시기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성령이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말라붙어 버리는 그 장면으로 요한복음이 쭉 물에 대한 이미지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네 강의 근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에덴 동산의 위치를 보여주려고 창세기 2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뭘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에스겔서까지 구약 전체에 나와 있는 이 강에 대한 그 이미지, 그리고 그 강의 근원과 그 펠라김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수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것으로 쭉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생수에 대한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로질러서 흐르고, 그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가득하 있는 12계절, 12달에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생명나무가 그 강 좌우로, 그리고 그 강의 근원은 어린 양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브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까지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네 강은 요한계시록의 그 생명,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마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구속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자체에 어떤 한 모티브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나오는 그 모티브를 조사하고 전 모티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티브가 구속 역사 안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찾아보는 것, 그런 것들이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구속 역사를 훑어보는 걸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이나 신약 전체를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런 물의 근원과 그리고 뭐 호렙이라든지 그리고 시편에 나온 거, 선지서에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잘 안 보입니다.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잘 보이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성경이 정말로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안 선명해요. 성경은 너무 선명하지만 실제로 또 숨겨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자체 안에 있는 것들을 전체적인 구속 역사의 그림으로 보지 않는 한 이렇게 찾아내는 게 힘든 겁니다. 이런 거 이제 하나 찾아내면 신학생들에게 이제 페이퍼가 되는 거죠. 이거 주제 가지고 페이퍼 쓰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한 학기 보내고 이러는 건데, 그게 잘 안 보인다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만 성경을 조금씩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지금 이 한 주제뿐만 아니라 모든 나타나는 주제들이 그냥 그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나가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 해석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페이퍼를 쓰게 한단 말이에요.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럼 제가 요셉 내러티브 가지고 창세기 38장에,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 유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 있는 것들 한 3절 안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시록까지 달리는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주제가 제가 찾아낸 것만 해도 거의 1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3절 안에. 근데 제가 다 찾아냈냐? 못 찾아냈어요. 교수님이 이거 왜 안 했냐? 요거 왜 안 했냐? 한 2개 정도 더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한 군데서 뭐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보면 그게 구속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모티브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요셉 내러티브 쳐다보고 요셉과 같은 우리가 무슨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그냥 그런 윤리도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성경 전체가 구속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어떻게 그게 발전되는지. 가인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징표 있죠. 그 징표가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었던 그런 것도 그건 뭐지 그게? 그냥 그 본문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징표라는 개념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쭉 찾아보면은 이게 계속 발전되고 있는 그런 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보는 눈입니다, 그게. 그래서 구속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구속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성사진 쳐다보고 에덴 동산 위치 찾아내려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발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이러한 전체 구속 역사적인 것은 물론 이런 큰 산봉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 눈에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안 보이고 실제로 그것이 너무나 잘 보였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었겠죠.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이게 너무 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성경은 게알더스 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선명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게알더스 보스는 이미 답을 알고 보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거지,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1세기의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못 봤단 말이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통시적으로 성경의 이미지와 주제들을 전체로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에드먼드 클라운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성경은 구속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 책을 썼는데, 그분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통시적으로 계시록까지 쭉 구속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수님입니다. 물론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한 것들도 수많은 봉우리들만 찾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와, 이런 거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인 거죠. 여전히 이렇게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거를 근본적으로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형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그림자가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는지, 어떻게 이 타입이 이 모형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구속 역사를, 그 타입을 잘 살펴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그 타입은 그렇게 선명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답을 알고,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가리켜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미 답을 줬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쳐다보면 이제 안 보이던 그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서 쉬운 텍스트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텍스트들은 인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평생을 한 사람이 다 찾아내도 찾아보지 못할 만큼 성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런 모티브들, 이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을 구속 역사적으로 보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그 본문 자체에 있는 것들을 그냥 액면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책이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고 보면 이미 우리 알잖아요. 사실은 성경을 너무 깊이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 성경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쭉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이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눈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일 뿐이지, 또한 이런 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께 가르침을 구하고 성경 읽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공부를 하고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하는 것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 확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많이 보고 서기관들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왜 나한테 오지 않냐? 내가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핵심 놓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속 역사입니다. 구속 역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그 관점으로 성경 읽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읽고도 서기관과 같이 된다는 거죠. 너무 성경을 둘둘달달 외웠었던 그런 서기관들인데 성경의 진리를 놓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맥체인 성경 요즘에 읽고 있는데 저도 잘 못 읽는데 우리 장로님 계속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못 읽어도 그거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고 성경을 깊이 읽는 것 중요한데 많이 읽고 깊이 읽건 상관없이 뭘 핵심적으로 어떤 눈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부분을 더욱더 풍성하고 깊이 누려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